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긴 말씀은 우선 20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 지금 그 가나안에 다녀온 사람들 10사람이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걔네들은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갔다가 다 죽는다. 막 이러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모세한테 내가 여기서 얘네들 다 죽이고 너랑 같이 새롭게 새 민족을 세우고자 한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 배운 대로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지.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거기 가나안에 못 들어가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분이구나.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간절하게 모세가 자기 사역을 채우지 않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신 거예요. 이제 됐죠. 이제 접점이 생겼죠. 그렇죠? 목사님 그냥 화면을 켜놔. 성경을. 이렇게 접점이 됐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작자들을 다 일시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읽은 대로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벌을 하실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용서. 완전한 용서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죄는 무슨 죄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요.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셔요. 그건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가 여러분 인생에 자국을 남겨. 홍가희 집사님 반응이 없어요. 자국을 남겨, 자국을. 우리 홍 집사님 절대 죄를 안 짓는 분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고 계십니다. 내가 잘까봐 자꾸 어떤 분을 호명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정 권사님? 예. 마스크 껴도 예쁘시네. 예.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난 신나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자국이 남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사하마 죽이지는 않겠다. 즉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멸하지는 않으시나 지금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됐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20세 이상이면 성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딘가에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왔는데 그 기간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뺑뺑이를 돌게 하겠다. 단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1세들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이제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간절하게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네요. 여러분, 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 기도에 뭐 마음이 그렇게 휘둘려서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전혀 냉혈아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모든 것에 완벽하고 모든 것에 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기도에 흔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마음이 흔들리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시고 척척 알아서 해주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 거 어떻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손녀가 와갖고 얘기하면 할머니한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앉아봐라. 그래, 하나님은 너나 나나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뭘 속에서 원하지를 않으신다고 하셨다, 성경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 보고 굳이 또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도 하시더라, 성경에. 왜 그럴까? 할머니 생각은 네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거 아니니.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건데는 말로는 하지만 일어나면은 그거는 운이다,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랬다, 그럴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아멘이.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다 해요. 다 못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은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게 되고 내 스스로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결국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 어쨌든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더니 너 이제 죽게 생겼으니 내가 너 데리고 갈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기다려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을 전해준 이사야가 나갔어요. 그더니 딱 자기 방벽을 딱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거 기억해 주시고 저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달하러 온 이사야가 그 성읍을 다 관통해서 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No, go back to 누구지? 히스기야, 헤스키야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죽겠다고 했는데 또 15년 연장해 주다니까 사람인지라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한테 하나님한테 여쭤보라고 그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한테 징표를 달라고. 이사야가 쪼르륵 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그 당시에 아하스라 왕 때 만든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가 당연히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니까 절대로 안 되는 뒤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하나님 옮기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 수명이 연장받았다 이거예요. 모든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리스폰스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시면 불러가시는 거죠. 뭐 불러가시면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요나한테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 가서 구원시켜라. 요나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시리아 사람, 그때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아람이 더 컸거든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나라 괴롭히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아람 나라 사람 가서 구원하는 게 절대 싫은 거예요.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바로 도망가갖고 배 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딱 탔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지 나름대로 숨으려고 맨 밑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찾기 힘들었겠어요. 배 밑에 숨어 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사흘 만에 토해내고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요나는 끝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그 동네가 3일 길이거든.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3일 길인데 그 3일 길을 다 걷지도 않고 하루만 딱 걸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 못된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안 좋으셨지만 그 하루치 전도한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났냐면 그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왕이 그 소리 듣고 니느웨 왕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그 회개해갖고 그 도성 전체가 구원받게 돼요. 간절히 구하니까. 오늘 여러분
안 구해,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 참, 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성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글에, 여러분, 우리는 2조 시대의 왕들보다 100배, 1000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림피아에. 올림피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잖아요. 코로나도 여기까지 못 와가지고 계속 넘어오려고 저러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땅에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아들만 바라보고 가슴만 하지 말고, 가슴 아파할 때 한숨 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한숨 지면 맨날 한숨만 끝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이 하나님한테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죠. 두 번째, 21절 23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1세대 다 못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뭘 말해요? 불순종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제가 번역본을 좀 다른 걸 써요. 여러분이 졸릴 때는 너무 어려운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도 있으니 용서하시고. 제가 무슨 출신? 선생 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지옥이죠, 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잖아요. First death,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 다음에 불못으로 떨어가는 것이 죄의, 그때 끝.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못으로 떨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많은 사람들, 흉악한 자, 살인, 음행, 점술, 우상, 다 그런 사람 못 가지 당연히.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상하게 아웃스탠딩한 게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막 그냥 바이러스가 막 등등 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게, 그게 귀한 은혜예요. 여기까지 나오신 거는 여러분 누구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보통 때 같은 다 연락해서 왜 교회 안 나와요? 막 경을 칠 텐데 지금 내가 경을 못 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순종은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냐면 불신에 시작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요 레파토리예요. 불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하랴. 내 영광도 보고 10가지 재앙도 하는 거 니네 봤고 홍해도 갈라줬고 그 다 해줬는데도 안 믿는, 불신, 안 믿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은 의심이 생겨도 딱 예수의 이름으로 차 뿌리는 거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차 뿌려야 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생기고, 그럴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그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시는데, 이게 불신이 계속 놔두면은 의심이 그냥 가면 불병이 되고 짜증이 되고 계속 레파토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4절.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 가운데 다 못 가. 가나안에 못 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 이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셔도, 아무리 정신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셔도 의인은 딱 픽업하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딱 이렇게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죄송한데 하나님 화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처음 화가 나셨을 때는 오죽 화가 나셨는지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잠깐만요. 그때 맨 마지막 절 창세기 6장 9절 막 하나님 화나갖고 다 쓸어버린다. 9절 8절 그러나 노아는 마음에 두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막 그냥 원래 세상도 어수선한데 진짜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믿음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잘 보존해. 잘 됐어요. 네, 잘 됐어. 하나님이 이때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코로나도 주물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계속 두시는지 we don't know.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1억 명 중에서도 구별하셔서 당신 뒤로 보내신다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 난중 홍수의 사건 속에서도 노아 플러스 7명의 식구들은 살려내셨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거기도 또 화나셨어요. 이제 막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때 모세처럼 아니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50명 중에 몇 명만 이렇게 해갖고 결국 아무도 없었어. 그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 부인은 또 줄줄 따라 나오면 될 건데 뒤를 쳐다보지 말아요. 왜 또 뒤를 쳐다보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한 명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지. 왜? 졸지를 않으니까. 자지. 졸지는 않아. 자 그냥.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지금 깼어요. 울다 보니.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수선한 거지 하나님 하나도 안 어수선해요. 요 시대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반드시 믿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만 믿으면 뭐해. 자기가 그 사람이 돼야지. 응? 이때는 욕심 부려도 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으로 오는 거니까 잠깐 놔두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신다고. 다 어디 가냐고 했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잖아. 나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장로님도 좋아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없는 게 장로들이래요. 왜냐하면 짬뽕 배달 갔기 때문에. 자, 25절. 그랬는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 이리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이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지금 디렉션 얼로 주자면 이렇게 터닝해서 다시 왔던 강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1세대예요. 하나님 말씀 불신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광야는 허무해요. 풀 한 조금 없어요. 물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요트 타고 뭐 벤틀리 타고 뭐 몇십 층 집에 살고 우리 부럽잖아요. 부러울 수 있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좋다 하는 건 있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안 좋잖아요. 하나님 이씨 그러면 땡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거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성공해도 허무해요. 돈 많이 벌으면 가정 문제 일으키지. 하나님이 있고 돈 벌면은 가정이 덜 파괴돼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광야 같은 거예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쓸쓸해요. 쓸쓸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면 그게 나는 좋고 내 뜻대로 막 요새 젊은이들 이것도 안 쓰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미국 애들 그냥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남자랑 자든 여자는 why don't you care?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또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표 받고, 우리 같은 사람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촌스럽지 않아? 네. 왜 우리는 촌스러운 짓을 하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게 촌스러워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인데. 광야로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6절 27절.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민수기를 같이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화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마음이 그러지 않죠, 솔직히. 그럴만 하시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참는 데는 왕이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신 게 어떻게 알아요? 저를 구원하신 거 봐서는 참 오래.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제가 학창시절에 진짜 완전 정신줄을 놓고 나는 타락해서 살 것이다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좀 잘 나갔거든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군요. 졸려서 그러는 건지 사실에서 그런 건지.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날 때 왜 내가 그랬을까 또 생각이 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한테 그걸 물으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성도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나를 목사님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로구나 죠. 예.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하나님 본인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참음은 대신 어떤 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들끼리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살면서 각자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심는 거 말하자면 요즘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그때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있어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남쪽으로 유다로 가고 북쪽 이스라엘로 갈 때 애들이 갖다가 불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무슨 목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2020년 고고학자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갑자기 공사를 하는데 뭐가 막 나오면 발굴을 하잖아요. 진이야, 발굴이 영어로 뭐지? excavation? 너도 알고 있구나. 나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발굴을 하면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께 제사 드렸던 자리 아닌 자리를 금방 안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잡동사니가 많으면 그 여호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터만 있으면 하나님 예배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붙이고 바르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까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한테 점령당했고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점령당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찢어놓겠다. 참으셨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프로페트를 다 죽이고 다 감옥고. 예레미야는요 흙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참 안 됐어. 사람으로 보면. 하필 또 예언하라는 내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할 거를 예언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 서가지고 다음 달에 일본한테 망할 거다. 그러니 흙에 파묻히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렇게 인내하고 참으셨으나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보응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간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도다. 될 말입니까 그게?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돈도 많고 다 국회의원이고 삐까뻔쩍하고 뭐 예수 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거. 하나님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자기 행위에 받을 벌을 쌓아놓고 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입으로 비말이 나오는 지금 이런 걸 한다고만 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말을 해요. 맞죠? 마음에서 더 많은 말을 할걸요? 더군다나 원래 말수가 적은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되게 보면 말수가 적은 분들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지능도 높고 예쁘고 멋있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말수가 없잖아요. 속에서 말하는 것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육체의 말뿐만 아니라 속 내면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한 말에 책임져야 돼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스토리인데 한 번은 다윗이 왕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잘생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자리를 해먹으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예루살렘 왕위에 이렇게 있고 저기 요단강 건너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다윗이 도망가 있어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여차저차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다시 배 타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왕이 다시 환궁할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잔뜩 이렇게 가드를 한 거예요. 호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지파, 그죠? 10개의 지파, 주로 북쪽에 있었던 나중에 결국은 분열돼서 북쪽 왕국을 이룬 그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앙앙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니 왕이 이렇게 환궁하시는데 우리한테 알려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보디가드를 하고 왔어야지 왜 니네들끼리만 하냐. 이러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10개 지파를 향해서 이제 깐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다윗 왕한테 뭘 받을 거나 있습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는데
우리는 받을 유산도 없고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재밌어요. 세바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언제나 왕족인 거예요. 여러분은 왕족이 한 번도 안 돼봐서 모르죠?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밀양 손씨 왕족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깨어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세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입으로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황궁했어요. 자기 왕자에 앉자마자 세바를 그냥 두면 될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요압 같은 장군들이 세바를 쫓아가죠. 세바가 도망 다니다가 어느 성에 딱 들어가 숨어 있는데 결국은 요압이 그 성 주인한테 가서 샤바샤바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샤바가 목이 잘려서 바깥으로 나와요. 환궁하고 있는 다윗, 즉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주의 종에 대하여 험담한 거예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대로 목이 잘렸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아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었는데 얘가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직접. 그래갖고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가 도성이었잖아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쌌어요. 에워싸고 물도 못 들어게 하고 식량도 못 들어게 하니까 안에서 말라 죽는 거지 뭐, 배고파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스토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들리냐면 자기 그 성읍 안에 있는 어떤 여자 둘이 오늘은 네 애기를 먹고 다음 날은 네 애기를 먹고 네 자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먹었어. 그 다음 날 이제 야 이제 네 애기를 먹자 그러더니 안 준다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곡식 한 줌이 금덩어리 몇 개도 안 바꿀 만큼 처참한 상황, 사마리아 성 안에.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이면은 그냥 돈 10원이라도 풍족하게 먹을 음식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7장 2절.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엘리사죠.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실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열왕기하 7장 17절.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아까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자기 입에서 나온 걸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엘리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데요?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 그래. 네 아닌데도 될게. 여러분 좀 아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 입에서 나온 대로 했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갔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을 뻔 더 좋아할 뻔했는데.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절대로 오늘부터는 하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는 지나가서 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 해야 되냐면 은혜를 끼쳐요. 은혜를. 진짜 집사님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옆에 한대 해보세요. 시작. 참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 흥분해서 마스크까지 벗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또 될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유, 뭐 얼마나 집사님 참 권사님 참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 말. 입을 열면은 막 상대방이 사는 말, 막 살리는 말. 우리가 이게 뚫린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것도 일정해야 돼. 어느 날은 막 저주했다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선한 얘기.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동안 몰랐잖아요. 얼마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 건 다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3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옛날에 이스라엘 그 1세들이 말했어요.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옛날에 이제 자기들이 막 힘들고 이러고 있다가 저렇게 아말렉 자손 같은 그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는 곳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 우리 애들이 다 잡혀서 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건가? 걔네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가나안에. 그래서 너네들이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 되게 사르캐스틱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1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신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거기 못 들어가니까. 내내 거기 들여보내겠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1세들은 자기 유아들도 다시 어쨌든 자기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는 터닝을 하고 있으니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안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다 안 되고 다 안 된다. 진짜 그래요? 아무리 환경이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사람의 눈에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륜 회방할 수 없어요. 지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결국 하나님은 들여보냈잖아요. 가나안에 2세들을 들여보냈잖아요. 34절 같이 하죠.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얼핏 생각하고 아이고 그 1세들 그 얼마나 고생했을까. 결국은 그러다가 거기서 다 죽고 하나님도 참 몰인정하시지. 거기다가 애들까지 뭘 또 거기까지 또 애들을 셀이 거기 40년이나 돌려. 걔네는 바로 들여보내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어느 주경을 보니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2세들한테 두 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육체적으로 자라야 돼. 아니, 애기인데 들어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장하면서 자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 이랬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것은 봤지만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도록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셨다라는 해석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지금 현재 있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 환경이 나로 인해서 비롯됐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바꾸시는 게 그분의 원리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33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이 말이 뭐냐면 1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1세들은 니네가 지은 반역한 죄를 너희 자녀들이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이거 잘했어요.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지금 아들이, 딸이 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주일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꿈이잖아요, 우리. 그러기는 커녕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그건 니는 네 믿음 알아서 해라.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예수를 만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나도 우리 부모가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뻔해서 그 말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냐가 여러분 자식의 흥망성쇠랑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윗, 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 사람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임을 모실 수 있는 엄청난 성. 그래서 돈도 마련했고 블루프린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너의 손에서 너무 많은 피가 흘려서 너는 안 된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주마 해서 에브리띵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돈도 주고 블루프린트도 오고 거기다 또 기도도 잘해갖고 또 지혜까지 받았잖아요. Everything perfect. Why?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은 성도님들은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후반부 인생은 참 비참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경을치를 많이 했어요. 부인을 그냥 막 얻으면서 부인이 믿고 있었던 그냥 잡동사니 샤먼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그러니 이건 벌써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형평성에서 보면 솔로몬도 죽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34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눈치를 보고 있어요. 김영자 집사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드리면 나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 복 받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 새끼라도 뭐 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웬일이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해도, 얘네 집 똑같이 나쁜 짓 해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똑같이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더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마음이니까. 한 가지 더. 여기는 남쪽 유다 얘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다가 남쪽의 유다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요, 얘는 아주 그냥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 미운 짓 했어요. 왜냐? 자기가 힘이 있었어요. 10개의 지파의 힘을 얻어서 그 당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잖아요. 남쪽에. 그래갖고 이제 이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지역이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왕이었으니까 르호보암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딱 갖고 있는데 자기는 왕이 돼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없는 거야. 그래도 10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제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올림픽 하나장로에서 드려야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궁리를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결론. 여로보암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아들 나답한테 물려줘요. 근데 나답도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성경에 뭐라냐면 더 나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9절 30절. 나답의 다음 왕인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죽을 놈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들으러 오셨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건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특히 또 우리 인간 사회는 엄마의 기도를 또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네요.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안 망한다는 얘기는 진리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기도로 계속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의 사람 돼요. 혹시 언젠가 우리가 순번에 따라서 자식보다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안 나오시면 우리 애들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돈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집 부동산 넘겨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후손들과 여러분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수요일 주시고 특별히 7월의 첫 번째 날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실천하여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후손들도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응답할 것을 기다리며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